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지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스가랴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에게만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또 멈춰져 있던 성전을 건축하다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멈춰셨던 그 백성들에게 스가랴에게 임한 그 말씀이 그들을 독려하게 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헤매이는 이유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가 어떤 길로 가며 어떻게 살며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이 흔들리고 또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에게 말씀이 다시 임하지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2가지 환상이 오늘 보입니다. 자, 밤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잣빛 말과 백마가 있지요. 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내게 대답을 하지요. 화석류 나무 사이 선자가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니라 라는 거지요. 지금도 주님은 늘 이 땅을 그냥 무시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그냥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늘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두루 다니며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다니시며 또 그들 가운데 보낸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를 늘 보고 또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보내심 받은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또 보내신 자들 그들을 또 보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보냄 받은 자들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천사가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들 이 평안과 조용함은 우리 사람들에게 평안이 오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기 때문에 평안과 조용함이 임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천사들이 보냄받아서 천사들이 보고 오는 거지요. 지금 이 천사들이 보았을 때 화평하고 평온하고 그리고 조용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평안.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내가 느끼는 그 평안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온전함으로 평안이 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조용하고 평안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거 없지요.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에 다 문제가 있지요. 관계에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100% 다 잘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 시기 가운데 더더욱 그렇지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순간이 평안한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이 조용하고 편한 거지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 시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평안한 때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대답을 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12절 끝에 보면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또 생활을 하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셨고 또 황폐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70년이 다 찬 거지요. 자, 주님의 노하심이 7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거지요.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조상들의 그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가운데 심판이 임했고 또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바벨론에 포로에 보내시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자, 보시면 16절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 건축하신다라는 겁니다. 성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나눴을 때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제일 먼저 건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건축합니다. 어느 곳이든 그 도시를 또 그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방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도 침략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그 성벽을 먼저 세웠어야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예배처인 성전을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벽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들이 들어와서 또 오늘 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건축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건축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거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이들이 흩어졌던 것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겠다 말씀하시고 또 외쳐 이르기를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등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위로하고 택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두 손 들어 우리를 환영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지요. 그러면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들에겐 하나님은 늘 위로하고 택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환상이 네 개의 뿔이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유대 땅을 향하여 그렇게 공격했던 네 개의 뿔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그 뿔들을 떨어뜨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결국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실수할 수 있고 넘을 수 있지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주기 위해 쓰임받는 그 네 개의 뿔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통해서 다 뿔들을 떨어뜨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는 주의 손에 붙임바 되어져 믿음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구속사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네 개의 뿔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또 공격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은 결국은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 뿔들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오늘 하루도 말씀에 붙잡혀 있는 그 말씀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요.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택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는 하나님 다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풍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손에 붙잡히시고 주님 손에 쓰임 받으시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 가운데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기준이 아닌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시고 풍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다른 것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